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5장은 베스도 총독의 부임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 벨릭스 총독은 네로 황제에 의해 주후 59년에 파면되고 그 뒤를 이은 총독이 베스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기록된 바울의 재판은 57년경으로 여겨진다 했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4장에서 오늘 본문 25장으로 넘어오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베스도는 59년의 총독에 오른 후 약 3년간 통치를 하고 62년에 급사를 합니다. 그 후 다음 총독을 임명하기까지 약 3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렀고 이로 인해 로마의 간섭이 뜸해진 틈을 타서 유대 지도부의 권한이 막강해지므로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 62년에 순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베스도의 첫 부임 일정으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25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부임한 지 3일 후에, 그러니까 취임식을 갖자마자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당시 총독은 항상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대 땅이 늘 골칫거리가 되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스도 전임으로 있었던 벨릭스 총독은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고 항상 적대적인 감정으로 서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던 터라 더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스도의 방문은 부임 인사차 들린 방문이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총독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총독을 만나자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2절입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곧바로 바울을 다시 고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그 2절 제일 앞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봐서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지금 이 베스도 총독대 대제사장은 이스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에서 이스마엘로 바뀌었다는 말인데, 아니 바뀌었어도 어차피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비록 사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직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임과 현임을 모두 의미하는 말로 대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곤 했던 겁니다. 2년 전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힘을 다 썼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비록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은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의 첫 번째 보고이자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로 제시한 것은 바울의 재판과 죽음이었던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바울의 재판을 요구하는 진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시작. 유대인들 생각에 총독이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고 이 막힌 상황을 풀려면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어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허락해 준다면 자신들이 오는 길 어딘가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갇혀있는 바울을 생각하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총독도 바뀌었겠다. 대제사장도 바뀌었으니 사실 바울보다 더 시급한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풀어가면서 어떤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대한 발전이나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건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끝을 냅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서 무너지는 것을 봐야 그만둡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풀어갈까요?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요,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지금 저기 가이사라에 있으니 일부러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기도 힘들고, 둘째로 자신도 얼마 안 있으면 곧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니, 셋째로 너희 중에 혹시 바울을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함께 가이사라로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합니다. 그러고선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8일에서 10일 정도 더 머문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때 유대인들도 함께 따라 내려갔고요.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로 그 다음 날 곧바로 바울의 재판을 열게 됩니다. 2년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중대한 죄를 지었다고 고발하지만
그에 맞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공방이 서로 계속되자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이 지난날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바울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마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재판을 받는 장소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바울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거리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재판장으로 가기 위해 나서면 죽이려고 했던 것을 바울이 사촌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 걸 깨달았던 바울은 내가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있었고요. 절대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11절 하반절에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예루살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주십시오. 왜 바울이 황제를 택했을까요? 지금 총독 앞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황제를 택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해 황제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바울의 기도였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있고 지체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속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로마로 가는 방법, 예전처럼 전도 여행 가듯이 기도 후원 받고 몇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그런 로마행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건 이제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실패하고 좌절하며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 열정을 갖고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기만 하는 겁니까? 제가 싫으십니까? 제가 하나님 일 하지 말까요? 하나님께 화도 내고 협박도 하면서 울부짖다가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해 주저앉아 버리고는 거기서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유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저앉고 중단해 버린 그 자리가 곧 그 사람의 끝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 앞에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수의 몸인데 언제 풀려나서 자유인의 몸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영원히 풀려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나의 기도는 어떻게 되지? 이 상황과 환경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죄인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로마에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좌우명처럼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그렇죠? 간절하고 원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은요, 뭔 핑계를 대서도 안 할 구실을 만듭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환경, 상황, 상태가 있습니다. 환경, 상황, 상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중에 환경이 있고 그 환경이 우리의 여러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을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셋 중에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범위가 큰 것은 환경입니다. 국제적인 환경,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맞이하는 환경, 그리고 그 환경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각자에 따라 반응하는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특별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덤덤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극히 신앙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크기로는 환경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상황, 상태인데, 실제로 내가 체감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가 반응하는 모습은 정반대로 상태가 제일 크고 반응하는 상태가 그 다음 상황, 그 다음 환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경 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모습이 무언가 하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을 다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이 앞에 하나 있는데요, 아마 예전에도 한번 같이 봤던 그림인 것 같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갖고, 그럼 취소하고 처음 보는 그림이실 것입니다. 출발선상에 두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기 요 위쪽에 있는 학생은 부모님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본넷 위에 올라가서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고요. 아래 학생은 자신이 직접 뛰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림을 보시면 뒤에 리어카, 손수레 뒤에
타고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마저 모시고 뛰어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우리 솔직한 마음은 저 승용차가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나서 아래 학생이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기적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 승용차를 탄 학생이 이깁니다.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경과 상황은 항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의 삶은 공평하지 않다. 너희가 앞으로 나아갈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요, 아마 여기 우리 학생들도 보고 있고 청년들도 보고 있을 텐데,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가장 속상해하고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전해진 주세요. 뭐 같아요? 아니, 집에 애들 말고 일반 학생들이 뭘 제일 억울해하고 속상해할 것 같아요? 경제적 차이. 경제적 차이.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김혜련 교수. 어떤 부모님? 예? 어떤 부모님인가? 어떤 부모를 부모인가? 만났나? 어떤 부모를 만났나? 예, 비슷합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나는 왜 이런 환경인가? 나는 왜 이런 상황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럴까? 하지만 환경 상황이라는 것은 절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었기에, 때로는 내 기도나 소원이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던져지듯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상황을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가 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게 뭐냐며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냐고 화가 나십니까?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내 앞의 환경, 내 앞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가이사를 가리키자 베스더는 한편으로는 큰 걱정을 덜었다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덜었다는 것은요, 바울 때문에 앞으로 유대인과 충돌하지 않아도 되고 황제에게 가버리니까 자신의 업적에 오점을 남길 만한 일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짐을 덜었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그럼 황제에게 보내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죄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동생 베니게가 총독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우리가 헤롯 가문을 잠시 살펴보면 이 헤롯 대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자 헤롯 대왕의 손자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다가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주실 때 그때 옥을 가뒀던 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고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벌레가 먹어 죽은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니게는 헤롯 아그리빠 2세보다 한 살 아래인 누이 동생이었는데 자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 현재는 이 아그리빠 2세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관례대로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문안차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총독은 두 사람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내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써서 황제에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부탁하는 게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27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26장에서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장, 28장에서는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바울의 여정이 나오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에도 목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제일 처음 예루살렘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아시아, 유럽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끝까지 가기 위해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보듯이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았고 언제나 최선이었으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원했던 로마에 가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펼쳐놓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종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자 그는 나를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틀 안에만 갇혀있지는 않은지 내 고집과 내 방법만을 앞세워 주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